일어나서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새벽 기도파들은 지금 막 한참 졸리실 시간인데,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어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한국에서 일찍 잠들면은 밤을 새야 되는데 잠들면은 눈썹이 하얘진다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죠? 혹시 오늘이 그런 날 아닙니까? 우리 잠시 뒤면은 우리 전 인류에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2018년을 건너 넘어가게 됩니다. 참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간, 새로운 대역을 뛰어넘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 참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또 그 길을 간절히 걷고 싶었는데 못 걷고 먼저 앞서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자리는 복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12시가 되어서 새해 들어가면서 땡 하면은 뭐 했습니까? 해피 뉴 이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피 뉴 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문 열고 집에 가버리셨는데 그러지 말고 금년도에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마감하고 축도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전 예배 때 광고 드렸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신 분들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뒤에 헌금함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시다가 헌금함에 기도 제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정말로 소중히 간직하고 1년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갖고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년을 또 뛰어가는 기도의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헌금함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예년과 같이 이쪽에서 줄 서서 차려 나오시면 되는데, 어린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먼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실버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나오시고 우리 젊고 튼튼한 젊은이들은 조금 뒤에 튼튼한 다리를 쓰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마치면서 끝나는 단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 안 받고 다른 날 받으셔도 되는 분들은 오늘 그냥 기도 제목만 놓고 가시면 되고, 오늘 기도를 같이 하고 가실 분들은 줄 서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넣지 마시고 가지고 나오셨다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한테 주시면 그 기도 제목들 차곡차곡 오늘 기도하고 같이 모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뒤에서 타이머 올려주실 거죠? 예, 오케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벤에셀이라 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은 결코 똑바로 설 수 없고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는데요, 그 지역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전투가 붙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깁니다. 한 4천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소리 지릅니다. 빨리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하나님 법궤를 들고 들어오면 이긴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결의에 따라서 법궤를 전쟁터로 몰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법궤가 도착하자 흥분하고 환호성이 나고 이기는 것 같고 승기를 잡는 것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면서 그만 그 전투에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패배하고요, 법궤를 뺏깁니다. 보통 군대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군대 중에서 훈련이 빡센 부대가 있습니다. 정말 빡세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6.25 전쟁 때 사단 군기를 뺏긴 부대로 유명합니다. 군기를 빼앗겼던 패배의 치욕을 가지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더 훈련을 빡세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6.25 전쟁 때 승승장구한 군대보다도 더 빡세게 시킵니다. 다시 전투가 난다면 그런 부대 기대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기만 뺏겨도 무참하게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뺏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다가 자기 다곤의 신당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 보니까 다곤 신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영광을 만들어드려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높여드렸기 때문에 높아지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완벽히 영광스러운 독존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 때 부적거리로 하나님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적군 블레셋의 손에 들어갔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중에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이 아니라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에 그 법궤가 들어간 데 사람들이 병이 나고 수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은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가 해를 입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 나름대로의 리더들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금으로 제물도 바치고 다 해가지고 새술에 실어서 보냅니다. 어디래요?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자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기럇 여아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는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다시 이긴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국입니다. 그 전투에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게 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뭐냐면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조공을 들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지고요,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20년간 괴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것은 뭐냐면요, 핍박받으니까 힘드니까 농사를 졌는데 대부분은 다 블레셋 사람한테 뺏겨야 되는 입장이고 못 사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억울하지요. 힘들죠.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들에게 도움이 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 얘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한 장소를 지명하면서 그걸 모이라 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모이냐면 모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블레셋에 대적하고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모양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도 블레셋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국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대범하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운집해서 모이게 되니까 블레셋이 같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중에 몇만 명 또 죽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패자의식입니다. 패자의식.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은 믿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 말은 들으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리신앙의 믿음입니다. 부르짖어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놓으시고 적군을 흩으셔서 그 승기를 잡아서 전투를 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똑같은 에베네셀 지역에서 20년 전에는 전쟁에 대패하고 법궤를 뺏기고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은 현장에서 죽고요. 그 전사 소식과 법궤를 뺐던 말을 듣고 나이가 먹었던 엘리는 의자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시기예요. 법궤가 뺏기고 사사가 죽고 사사 아들 둘이 함께 죽고 백성들은 수만 명이 사살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석국이 됩니다. 비참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승리한 자리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17년을 오늘 다 마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비전교회 2017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인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와주시냐면 나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선대하겠고 내가 끝까지 나를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왔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키심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해입니다. 오늘 그 2017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감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2017년에 마감을 못 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2017년을 다 살아내는 하나님 은혜를 체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17년 동안 한 비디오를 쭉 보다 보니까 물론 행사만 중심으로 편집을 했지만 그 안에 많은 우리들의 2017년 한 해 동안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간증을 좀 긴 시간 했으면 좋은데 그 간증 다 들을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와서 간증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요. 근데 저는 압니다. 작은 그룹에서 모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다 간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가정을 찾아갈 때마다 또 우리 상담을 할 때마다 작은 그룹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나눠지고 삶이 나눠지는데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체험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 어디 생각 속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삶에 와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살아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같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2018년이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 생의 최고의 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기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믿음의 거장이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들 걸고 사산도 뛰어넘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을 또 빨리 잃어버릴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또 믿음이 살아나야 유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7년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 현장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빌드업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2017년 통해서는 말씀과 삶이라는 과정이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2017년 초반부에 저희가 정말 새벽 기도로 특세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열풍이 계속 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교회는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땐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영상에서 또 보셨어요. 저도 제가 설교했는데 작년에 찍으셨나 봐요. 내가 저렇게 설교한 적이 있나? 저게 누군가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1년 동안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18년에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마음껏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영적으로 안 보일 테니까 이건 이럴 테니까 저건 저럴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렇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는 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내게 주시라는 데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기도하고 싶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금년도에는 기도로 승부하고 아멘으로 승부합니다. 아멘은 뭡니까? 예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역사를 주시고 국가적인 대변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교회 임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정말 아틀란타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진정으로 금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2018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원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2세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2세가 망하면 모든 것이 망합니다. 우리 떠나온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립니다. 조국교회에서 공부가 너무 중요해지고 출세가 중요해져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인들이 많이 생기셨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다 유스그룹이 없어졌다.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우리 브라질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시면,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노회에서는, 우리 노회에서는 78% 교회가 유트 그룹이 없습니다. 청소년 그룹이 없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78%씩이나 정말입니다.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장로님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흥이 필요하고 저국교회도 부흥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암울한 얘기입니까? 우리 정말로 저국교회 2세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2세들을 위해서, 한비전교회 2세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세들에게 부흥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시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정말 세상의 삶 속에 휘청휘청했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뛰어가면서 그 승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목숨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대하십시다.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그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끼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 주실 새 시간을 주셨으므로 그 하루하루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또 구하며 구체적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아직까지 안 쓰신 분 계시면 한번 내 소원을, 마음에 떠오르는 선한 소원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018년 연말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증하십시다. 나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끝나는 송구영신의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이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13절부터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됐던 한 사람 사무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아이, 그래서 서원한 아이니까 그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어린아이의 에봇을 입혀서 바쳤던 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나 오늘 보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써주시옵소서. 한 세대를 일으키고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꼭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제 몇 초 뒤면 주셨던 2017년을 떠나 하나님께 새롭게 열어주시는 백지와 같은 2018년을 저희가 건너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저희가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기도를 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카운트합니다. 10, 9, 8, 7, 6 Happy New Year!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